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96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인도네시아 목사님들을 만나보면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오늘 그 대답을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대사도가 됩니다. 아가야 파트라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베드로의 생애 전체를 들여다보면 예수님께 꼭 5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고백을 예수님께 드릴 때마다 믿음이 쑥쑥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간을 보면 안 돼요. 고백해야 됩니다. 내 마음, 내 중심, 내 진실을 고백할 때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알고 내 중심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따라가면서 그때마다 믿음이 성장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은 갈릴리 바다에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좀 성경에다가 메모를 해 놓으세요. 갈릴리 바다 같은 말입니다. 게네사렛 호수 같은 말입니다. 디베랴 바다. 또 어떤 성경에는 바다와 호수를 그냥 바다라고도 했다가 호수라고도 했다가, 성지에 가서 갈릴리 바다에 가보면은 사실은 지도를 보면 그것이 내륙 안에 있는 호수인데 너무 커가지고 바다라고 불러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큰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다 다 같은 말입니다. 마치 외국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를 보고 대한민국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한반도라는 사람도 있고, 남한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조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 같은 말이죠. 자, 어쨌든 이 갈릴리 바다는 특징이 있어요. 지도를 놓고 보면 오른쪽에는 고지대인 골란 고원이 있어요. 고지대인 골란 고원. 그리고 이 왼쪽, 이 서쪽이 저지대인데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의 차이가 얼마가 나느냐? 1200m 지표 차이가 납니다. 거기다가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이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 호수 위에 있는 뜨뜻한 이 공기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은 구름이 생기고 바람이 불면서 비가 오게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늘 풍랑이 일고 파도가 때로는 높이 이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도 하는 바다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얕은 데서 잡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반드시 밤에 잡아야 됩니다. 얕은 데서, 그리고 밤에 잡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그날 또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부지런히 그물을 던졌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오늘 밤은 정말 이상하다. 이런 날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되겠지, 이번에는 잡겠지, 그렇게 던진 것이 어느덧 밤을 꼴딱 새우고 새벽녘이 되었어요. 이제 날이 밝아가지고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허탕을 치고 이제 그물을 씻고 어구들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날씨도 괜찮고 내가 여기서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젯밤은 그런데도 완전 깡이네. 집에 가서 푹 쉬고 저녁에 와서 다시 그물을 던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보니까는 사람들이 뒤에 많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 본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려달라, 자네 배를 좀 빌려달라. 그래서 배를 들였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딱 타시더니 육지와 조금 거리를 두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허탕을 쳤기 때문에, 또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모두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다 마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보고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하나도 안 맞습니다. 아예 정반대입니다. 얕은 데라야 고기를 잡는데 깊은 데로 가라니. 밤에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날이 다 샌 아침이 되었는데, 그리고 어젯밤 이 바다에 고기 없다는 것을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확인했는데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게 어젯밤에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기분이 업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래도 가능할 법한데, 밤새도록 허탕친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부담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짜증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은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그 바다에서 고기 잡으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잖아요. 다 눈에 익은 바다입니다. 바람 부는 바람만 봐도, 물결만 봐도 어디쯤에 무슨 고기가 있겠다는 것 압니다. 그 모든 어구들이 다 손에 익은 어구들이잖아요. 응?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밤새 허탕쳐 가지고 마음과 몸이 한없이 어렵고 힘든데 도대체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었을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생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피곤한 몸으로 다시 노를 지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 옆에 있는 친구를 오라 해가지고 2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비밀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분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어젯밤에 이 바다에 고기 없는 것을 수십 번도 더 확인했는데 이분의 말씀은, 이분은 말씀 한마디로 어젯밤에 없던 고기를 오늘 아침 얼마든지 있게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그동안 이분에 대해서 들은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구나. 사실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듣자하니 이분은 말씀 한마디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고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기적을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분의 말씀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딱 간파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셔야 됩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 곁에 계실 분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것이 첫 번째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은 고기를 잡지만 앞으로는 사람 낚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게 해줄 것이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예수님께 하고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11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 고백을 하고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아예 이런 베드로를 육지에 딱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고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 깨닫고 넘어가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우리의 육신적인 시작, 우리의 육신적인 출발은 부모님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시작이 자기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부모님이 나의 시작이고 부모님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나라, 자기 고향, 자기 부모, 자기 성, 자기 얼굴, 자기가 선택하고 골라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믿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철이 들고 내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그냥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전부 죄의 백성이 되고 지옥 백성이 되고 멸망의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는데 제일 수고하시고 제일 애를 많이 쓰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의 시작은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님이셨다는 말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시작도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바울도, 핍박자인 바울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나의 시작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나의 시작, 나의 뿌리, 나의 존재, 내 정체성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지금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두 배에 가득 찼어요. 얼마나 지금 기쁘고 얼마나 좋은 순간입니까? 이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지금 이런 말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밤새 허탕쳤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두 배가 가득 잠기게 되었다면 아이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허탕쳤는데 이렇게 만선이 되었습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런 말이 나와야지. 밤새 허탕쳤는데 예수님 덕분에 고기를 잡았다면 예수님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 일을 만나면 예수님 말씀 기억하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또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좀 안 맞잖아요.
아이 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네 왜 남의 고기 훔쳤나 야단쳤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불법 조합이라도 했습니까? 조업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기쁜 순간에 그 허탕친 그날 아침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2배가 잠기게 되었을 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뭘 말씀드리느냐, 뭘 말씀하느냐? 여러분, 내가 부자 앞에 서면 내 가난함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부지런한 사람 앞에 서면 나의 게으름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 앞에 서면 나의 독서가 짧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높은 사람 앞에 서면 나의 낮음이 보이고, 정말 강한 사람 앞에 서면 나의 약함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내가 죄인임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서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인 것이 보이고, 제일 먼저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딱 만나고 말씀대로 해가지고 기적이 나타나니까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왜 남의 작은 실수, 남의 허물에 그렇게 침을 튀기면서 열을 받느냐?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왜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느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요한복음 6장 시작.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기적을 보고 떡을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는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죄를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막 회개하라 하니까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기분 나빠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너희도 가리느냐? 너희도 떠날래? 그때 베드로가 두 번째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기적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얼마든지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말씀 자체가 기적이고 능력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요, 인생의 답을 찾은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은 인생의 답을 찾은 사람이에요. 이게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이 내가 죄인인 것이 보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내가 그때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왜 이렇게 악한 짓을 했고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먹고 재수없어 여기 왔는데 밖에 10억 해먹고 떵떵거리고 사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원통하고 억울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진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요, 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로 죄사함을 얻게 되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구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숨쉬듯이 죄를 짓고 살지만은 이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흰눈처럼 양털처럼 사함을 받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을 찾고 십자가를 찾게 됩니다. 병든 사람이라야 의사를 찾는 것이고, 배고픈 사람이라야 식당을 찾는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님을 찾고 십자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천하 인간 어디에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님이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싫어합니까? 예수님만이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니까는 너무 독선적이잖아요. 너무 배타적이잖아요. 다른 종교에 대한 존경과 배려가 없잖아요. 듣기에는 얼마나 점잖고 그럴듯합니까? 여러분, 이게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로만 딱 정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칙이고 길이고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하나라서 불편합니까? 지구가 하나라서 불편합니까? 아버지가 한 분이니까는 좀 불편합니까? 어머니가 한 분이니까는 좀 안 좋습니까? 아내가 하나라서 불편해요? 좀 양이 안 찹니까? 여러분, 진리는 하나인 거예요. 진리는 하나. 두 번째 고백,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세 번째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 번째 고백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있었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는 사람들이 누가 왔다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또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디다. 그러면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아주 기뻐하십니다. 시작.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 주인, 절대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개 들고 들어보세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느냐? 왜 예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느냐?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많이 자랐어요. 예수님이 아주 만족해 하시면서 이를 알게 하니는 육신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네 번째 고백은 요한복음 21장 시작.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린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제자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가셨어요. 12명 제자 가운데 한 명 가룟 유다는 고향이 가롯이라는 지역이고 나머지 11명은 고향이 다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고향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실망을 해가지고 옛날 취급으로 돌아갑니다. 고향 갈릴리로 와가지고 고기잡이를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고향에 와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그날 밤도 꼭 누가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그날 밤도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좀 적게 잡은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이럴 수가 없는데, 내가 여기서 고개를 한두 해 잡은 것이 아닌데 지금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로마의 군병들에게 무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걸 보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화도 나고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그런데 고기까지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 밤도 완전 허탕친 거예요. 그런데 그 허탕치는 현장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기 잡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계시는데도 제자들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왜? 얼마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서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죠. 자기들이 고기를 잡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좀 잡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도 예수님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동네 어른들인 줄 알고 못 잡았는데요? 없는데요? 보지도 않고 그냥 대답만 한 거야.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는데요?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혹시나 한번 하는 마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딱 3년 전에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배가 잠길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그 밤에 허탕쳤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했는데 배가 잠길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이번에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하는 분이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동네 어른이 지나가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인 줄 알고 그 말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3년 전의 생각이 번뜩 떠오른 거예요. 이때 눈치 빠른 요한이 선생님이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여 여기까지 오셨다. 같이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전에는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한 것,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맞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 내 양을 먹이라 당부하십니다. 왜 3번이나 반복해서 물었을까?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왜 3번씩이나 예수님이 물었을까? 지금까지 베드로는 믿는다 말은 했지만은 이게 지식이었지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베드로는 사랑합니다 말은 했지만은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용한 것이고 예수님을 부려먹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3번이나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전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지금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후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양을 먹이라. 믿는다 말은 했지만은 믿음이 아니었고, 사랑한다 말은 했지만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만 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도움은 얻어야 되겠고 병고침은 필요하고 천국 가야 되고 영생은 얻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닌 것이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 것은 아닌 거야. 그런데 실망해가지고 고향에 와서 그날 밤 허탕을 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배가 잠길 만큼,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베드로는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 고백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5번째 고백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사도행전은 모두 28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베드로 행전입니다. 9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 행전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 보면 베드로의 사역이 크게 나타나십니다. 정말 능력 있게 역사합니다. 하루에 3,000명을 해결시킨 날이 있고요,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를 일으킬 때는 그날 하루에 5,000명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마다 3,000명, 5,000명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때마다 강력하게 선포한 말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베드로의 5번째 고백인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사도행전 3장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3,000명을 회개시킬 때도 5,000명을 회개시킬 때도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이 교육관을 지으면서 한 가지 꿈이 생겼어요. 이 5층까지 있는데 각 층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딱, 예수님의 그 다른 모습을 딱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 층에 올라가면 제일 앞에 딱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그림을 좀 그려서 달아야 되겠다. 첫째는 의사 되신 예수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 또 가족들 가운데 아픈 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림,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고 어둡고 힘든 때를 보내는 성도들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세 번째는 대장 되신 예수님, 인생을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어려움과 부딪혀 가지고 씨름하는 성도들이 승리를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대장 되신 예수님의 그림. 네 번째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그림. 세상 풍랑에 시달리고 참 눈물 짓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파도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갈 수 있도록. 다섯 번째는 풍요를 주시는 예수님의 그림.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부욕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잃지 않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림을 딱 5가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각 층에다가 딱 붙여놓고 놓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림에 소질 있는 사람 지금부터 작업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을 여행하면서 필라델피아에 갔을 때 피카소 박물관을 갔어요. 제 아내와 함께 피카소 박물관에 갔는데 나는 피카소의 그림이 뭐 대단할 줄 알았어. 가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이것도 피카소 그림이야. 이런 거는 나도 그릴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한쪽 구석에다가 돌과 흙을 지게를 지어가서 갖다 부어놓은 것 같아. 그게 작품이라 해. 나는 촌에서 이런 거 수백 번, 1000번 다 만들어 봤는데. 아니, 어떤 거는 새카만 원이 하나가 있어. 이게 뭐인고 딱 봤더만은 전기 소켓을 위에서 딱 바라보면 새카만 원으로 보인대.
나 속으로 이런 거는 나도 그릴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미대 나온 사람들은 좀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도 좀 도전해 보시라고. 그렇죠. 아이고, 참 우리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교육관 만들었는데 그 아이들이 매청에 올 때마다 제일 먼저 의사 되시는 예수님, 목자 되시는 예수님, 대장 되시는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부욕케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그림을 보고 자라면 얼마나 믿음이 좋아지고 용기 있고 건강하고 지혜 있고 리더십 있는 사람으로 자라지 않겠어요?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5번 고백을 합니다. 한 번 고백을 할 때마다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그 어부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초대교회 대사도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증인 되어가지고 순교까지 했잖아요. 그 단계마다 고백이 있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믿음은 고백할 때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고백하는 신앙, 예수님께 고백을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 고백하세요. 예수님, 그동안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 보겠습니다. 예수님, 그동안 내한테 얼마나 실망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예수님, 저한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수님, 저 앞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옛날의 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동안 저 때문에 속 많이 상하시고 마음 아프셨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저를 보고 예수님이 많은 보람을 느끼시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시고 예수님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저 이제 달라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려보십시오. 그동안은 제가 예수님 이용하고 참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저도 예수님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 덕을 많이 보고 흐뭇해 하시도록 제가 그런 성도가 되어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이 너무 저만 짝사랑해 주시고 저는 예수님 있는 둥 없는 둥 살았는데 저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하고 내하고 굉장히 가까워지고요, 굉장히 깊어지고요, 더 좋아집니다. 이런 고백 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자녀들이 성장해가지고요, 철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좀 철이 들어가지고 그동안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로 수고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어머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면요, 부모님은 모든 고생, 모든 수고한 게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립니다. 예수님께 멋진 고백을 좀 드려보세요.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기대하세요. 저 달라집니다. 두고 보세요. 아주 나를 자랑하고 다니실 겁니다. 이런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도 예수님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진심을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